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말씀이죠.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입에서 이렇게 칼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상에서 표현이죠. 중국 무협에서 나오는 도수라는 칼이 나가서 뭐 누구를 죽이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내용으로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 각색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죠. 그냥 입에서 진짜 검이 나오는, 칼이 나오는 도술 부분으로 보면 성경이 구원의 방법으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입에서 검이 나오는지, 무엇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찾아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계시록을 볼 때 제가 이 지금 보여지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죠. 특히 오늘 본문처럼 입에서 검이 나온다 이런 내용으로 알려면 우리가 영접해서 임마누엘 했다 이런 부분이 깨달아져야 입에서 왜 검이 나오는구나 이런 내용을 구원의 성경의 논리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계시록 하면서 제가 계시록 1장은 천사와 요한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했는 가라사대하는 부분으로 해서 임마누엘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성전 내용으로 성전은 곧 하늘이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죠. 1장에서 왜 그러면 1장의 내용을 성전이라 하느냐. 촛대, 성막, 성전, 구약시대로 가면 등대라고 그러죠. 이 부분 때문에 신약에 와서 촛대, 등대 같은 의미로 신약의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성전과 하늘과 구원 얻은 자의 관계를 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반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부분서부터 모든 성경의 시작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고요.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하나 되어져 있다. 이것으로 딱 한 번만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구원 얻은 자가 함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죠. 14장 20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사 하나 되어져 있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영접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것이 이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셋이 같이 있다. 그런 것이 임마누엘 사건 된 것이 영접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영접의 부분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이루어져 있어 입에서 왜 검이 나가는지 왜 성경이 이런 내용으로 기록해 놓은지 한 구절만 갖고 풀어서 쓰면 입에서 검이 나가시는 게 무엇인지 간단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구원 얻은 자가 함께 있다. 이 부분이 알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검이 왜 나가는지 그 부분이 이 지금 보여지는 매주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이죠.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느냐. 이게 구원 얻은 상태입니다. 구원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가 그리고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모든 동역한 자들이 한 일은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되죠. 많은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목표적인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동역자들 모두가 이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복음 전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영접한 자들,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특이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임마누엘 되어져 있어서 아버지 편에서 얘기할 때는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 성경에 이런 기록된 문장들이 깨달아져야 오늘 입안에서 이한검이 나간다. 검이 나간다.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은혜스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는 파란 글씨만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이 아버지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원 얻은 자 안에서 말씀하신다. 분명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사건이 깨달아져야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런 구절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얘기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자,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서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로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특히 오늘 입에서 검이 나가는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얘기를 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으로 보면 요한복음 15장은 제가 얘기한 부분의 함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계시록 1장과 나머지 계시록 전체가 다 많이 표현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저 하늘, 스카이 하늘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하늘 부분. 지금 성전과 제가 서두에 하늘과 같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이런 부분들. 근데 이 하늘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또 누가 있느냐? 구원 얻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과 에베소 1장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하늘에 앉힌 자들이 누구예요? 영접한 자. 그리고 독생자를 받아서 그를 믿는 자.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 누가 계셔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럽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아버지께로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에 앉힌 사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연결해서 성경적인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러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끌고 오면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이 하늘에 앉히는데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도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그리스도도 하늘에 계시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앉힌 상태, 임마누엘 된 상태를 하늘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의미가 잘 깨달아져야 계시록에서 내용들이 잘 성경적인 구원의 논리로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뒤에 보면 천사가 나팔 불고 대접섰고요. 인치고 이릅니다. 그걸 누가 다 아느냐? 천사가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하늘에서. 출발은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아, 이게 복음에 관한 얘기구나. 그러면서 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시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복음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얘기, 이 종말론적인 사고로 얘기하는 내용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성경의 내용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은혜스럽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 꼭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 얻은 자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늘에 앉힌 사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자가 없는 것처럼 임마누엘 된 사건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런 자들이 뭐예요? 열매 맺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 믿으세요 할 때 하늘에서 예수님인 인자가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할 때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같이 있는 상태, 구원 얻은 자가 하늘에 같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인자가 땅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인자가 내려가서 땅에 있는 구원 얻는 자가 되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하늘에 왜 올라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구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구원의 내용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런 구절의 내용들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근데 뭐야? 하늘 안에서 인자가 내려온다. 인자 어디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하늘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 요한복음 3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든 사건을 얘기하죠. 이 내용이 뭐예요? 구약의 내용도 구원 얻는 내용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래서 구약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신약에서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해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분할적인 요소로 서신서를 나눈 것이지 그냥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 내용인 겁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뭐예요? 요한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하늘에 앉힌 사람들이 뭐예요? 인자를 하늘에서 내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를 통해서 올라가야 돼?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그림 많이 보여드리죠. 문,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향단, 지성소. 그 전체가 성전이죠. 문 하나만 얘기해도 뭐예요? 문 통과하면 어디 들어간 거예요? 성전 들어간 겁니다. 성전의 내용을 7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문을 얘기해도 성전이요. 번제단을 얘기해도 성전입니다. 구약에는 번제 이렇게 많이 쓰죠. 레위기에서. 그리고 번제를 빼고 단에 올라 이럽니다. 단 얘기를 합니다.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단 앞에 번제자 뿔 겁니다. 물 얘기하는 겁니다. 물두멍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성경은 이렇게 함축적으로 쓰여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4장 1절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늘로 이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야곱이 하늘의 사닥다리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 또 그 내용을 맨 끝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우리가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성경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앉힌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내려보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2000년 전서부터 계속 복음을 전해온 겁니다. 100년 전에도 앞으로 100년 후에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셨습니까? 복음 전한 일뿐이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일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구원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뭐야?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이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아직 못 올라갔죠. 왜 못 올라갔어요? 누구를 통해서 올라가요?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네요. 인자를 통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오르락 하는 길은 인자와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땅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 하늘이란 단어를 신약에서 마태복음 다음으로 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이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깨달아져야 그 입에서 좌우에서 나오는
검이 있다. 검이 있다. 중국의 무협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깨달아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입. 이 계시록에서 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입 얘기하죠. 입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입. 근데 이 입이라는 단어는 뭐 구약에는 폐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이 입이라는 단어가 이 할례라는 단어를 갖고 와요. 여러분 세례 할례 같이 얘기하는데 왜 입에서 할례가 이루어질까? 이 입 부분이 오늘의 본문이 풀려지면 이 할례 부분도 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례 누가 받아요? 구원 얻은 사람이 할례 받습니다. 골로새에서 할례를 세례로 바꿉니다. 같이 등치시켜서 할례는 세례다, 세례는 할례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세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현실에서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강가나 목욕탕, 수영장에 가서 세례를 받는 의식을 하는데 물에 잠겼다는 의미다. 밥토라는 단어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생수의 강의 안에 잠긴 것이다. 그래서 영접과 세례는 같다. 영접과 세례와 할례는 같은 의미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입이란 단어와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입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이 됐냐면 토모테로스, 예리하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모테로스도 설명을 하고 성경에서 입을 지칭할 때 제가 머리도 했죠. 머리카락도 했죠. 눈도 했죠. 이 부분, 오늘은 입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토모테로스란 부분이 시브리서 4장 12절에 딱 한 구절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이 부분에 입은 안 써 있지만 입에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왜? 검 얘기하다 보면 다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쓰기 때문에 여기 입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입에서 나가는 날선 검 얘기하는 이것이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이죠. 자, 보세요. 혼과 푸시케 이럽니다. 푸뇰하 그리고 관절, 골수 이릅니다. 여기서 푸시케, 혼, 영 이릅니다. 그리고 관절, 골수는 어디 있어요? 몸이죠.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약에서 2분설, 3분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하면 살전 5장 23절 내용으로 3분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똑같이 영, 혼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 몸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바꿔줘요, 조금씩. 근데 기본은 뭐예요? 영, 혼, 몸입니다. 근데 시브리서 4장 12절에선 관절과 골수. 관절, 골수 어디 있어요? 몸에 있죠. 예리하여.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왜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기까지 하고 감찰하느냐? 그래서 원문에서는 뭐라고 여기 뭘 찍어놨어요? 콜론 찍어놨죠. 12절을 13절이 보충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검이 나와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인 몸을 쪼개느냐. 13절에 지었다는 거죠. 검이 나와서 예리하게 관절과 골수, 영과 혼을 쪼개서 뭘? 크티시스 했다고 그럽니다. 크티시스 이럽니다. 이 크티시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크티시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지금 크리오마이 뭘 얻다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제가 이 부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창조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조라고 쓰면 뭘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 생각하잖아요. 뭐 땅과 하늘을 만들고 뭐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의 얘기로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단어 2936, 2937, 2938, 2939 이 부분이 쓰여져 있는 성경의 구절을 보면 뭐예요? 창조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지금 읽으신 것처럼 뭐예요? 이 크티시스를 히브리서 4장 13절에선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예요? 다른 구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뭐예요? 피조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읽으면 피조물이 누구라는 것이 딱 명확하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설명할 때 영접사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구원 얻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 구원 얻은 사람 얘기하고 19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임마누엘 사건을 또 한 번 문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창조됐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창조됐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 남자와 여자, 어느 남자 아내를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크티시스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창조의 내용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서 창조 얘기할 때 그 지구를 만든 그런 창조가 아닙니다. 구원의 사역을 얘기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세상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빛이신 함께 있는 빛이 된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빛을 비치는 거,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빛이 없는 사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구원 얻은 사람이 나온 게 뭐예요? 빛이 있었고. 가시광선, 지구의 빛 얘기를 하면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빛 부분을, 빛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만 하나님이 빛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의 성경 구절, 이 세 구절만 알게 된다면 창세기 1장 자체가 이게 왜 이렇게 반문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 얻은 사역이 창조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건 뭐예요? 창조의 사역이다. 우리는 지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수 있는 창조의 사역, 크티치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잘 알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티시스가 어느 단어에서 왔다고요? 크티오마이. 영혼을 얻으리라. 아까 영혼, 몸 얘기하죠. 성전에 7가지를 얘기했죠. 문, 번제단, 물두멍, 나머지 4개 해서 문 얘기해도 뭐예요? 성전 얘기하는 것이다. 번제단 얘기해도 성전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 영혼, 몸 중에 지금 영혼만 얘기했어요. 영혼 얘기해도 영혼, 몸을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묶여서 그 의미가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은 자 했을 때 이 구원 얻은 자는 구원 얻은 자를 구원 얻은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구원 얻은 자를 볼 때 함께 이렇게 세트로 보여지셔야 성경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뭘 얘기를 하다 온 거예요?
입 얘기하다 왔죠. 입은 얼굴에 있고 이 얼굴은 몸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독생자를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몸을 받았다. 그래서 한 몸 이룬 사건을 제가 매번 얘기했어요. 몸이란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소죠. 구원하다. 구원은 누가 시켜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켜주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 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의 역할, 사실은 입에서 나가는 검, 몸에서 나가는 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 좌우라는 단어. 이 단어도 토모테르세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 좌우 이릅니다. 이 좌우란 단어는 뭐예요? 디스라는 단어와 입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좌우의 날선. 입에서 두 개의 입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 하나는 하나, 그리고 구원 얻은 자 하나. 이렇게 둘을 성경은 어떨 때는 셋을 얘기하고요. 어떨 때는 지금처럼 둘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는 하나, 그리고 구원 얻은 자 하나, 두 개의 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얘기할 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두 번.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날 섰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 섰다. 이럽니다. 오크시스 이럽니다. 근데 다 이 오크시스 다 입에서 날 선 검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 이한 검이 입에서 나온다. 날선 검이 나온다. 근데 14장에선 이한 낫 이럽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계시록 1장 12입에서. 사실은 몸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입에서 검이 나온다. 날카로운 게 나온다. 여러분 입에서 뭐 얘기할 거예요? 세상 얘기는 자기 분야,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입을 통해서 얘기하면 돼요. 구원의 사건들은 다 입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의 역할은 이 부분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검이라고 그러죠. 흐롬파이아 이럽니다. 흐롬파이아, 마카이라 이럽니다. 딱 두 단어뿐이 없어요, 검. 신약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흐롬파이아, 마카이라. 근데 흐롬파이아로 알기는 쉽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을 이 검으로 마카이라로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 흐롬파이아라는 딱 연결된 구절이 없어요. 딱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검이라는 단어를 보려면 이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이 마카이라라는 단어는 다툼에서 나와요. 보면 어떻게 돼요? 전쟁. 성경에서 다툰다는 것은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전혀. 근데 구약에서 뭐라 그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무슨 전쟁을 할 거예요?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을 할 거예요? 러시아와 전쟁하는 그런 나라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쟁할 때 그 앞에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빠져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복음의 전쟁입니다. 다른 복음과 복음 싸움의 전쟁입니다. 그것을 마카이라는 다툰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마카이라 이랍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 검의 정의를 이 한 구절에서 다 정리를 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로고스라는 것이죠. 로고스 305 로고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이릅니다. 로고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제가 해놓은 거 아닙니다. 신의 현역 즉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 나올 때 그리스도 예수로 바꿔보지 못하면 성경이 보여지질 않아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스트롱이라는 학자들이 100여 명의 학자들하고 성경 전체를 다 검증하면서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입에서 검이 나간다. 복음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간단한 얘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영화도 봤어요. 도수라는 영화도. 입에서 정말 검도 나가고 뱀도 나가고. 미국에서 많이 전쟁 영화 하는 그런 망치든 토르나 이런 상상의 나라를 펴서 그 부분을 얘기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상의 나라를 펴고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동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를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논리. 그래서 앞부분에서 임마누엘 사건,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이 복음 전하는 내용을 아주 중점적으로 서두에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풀어질 수 없어요.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다. 검이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본 히브리서 4장 12절이 달라. 검보다 예리하다. 다른 검보다 예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 6장 4절에서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 받아갖고 뭐 하려고? 복음 전할 때 칼 휘두를 일이 있어요? 복음 전할 때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앞부분에서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누구? 호 로고스. 그리스도. 검이 그리스도다. 검을 주러 왔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검을 주러 왔노라. 성경이 이 내용만 알면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적인 의미로도 많이 썼어요. 계시록 3장 13장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검에 그리스도 말씀으로 다른 복음이 물러갔다가 다시 살아나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난 짐승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적인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잡으러 올 때 검을 들고 왔다. 다른 복음을 들고 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에서 대제사장,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이려고 그래요? 왜 십자가에 다른 복음 전한다고요? 자기네가 알고 있던 성경하고 다르게 얘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복음의 내용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그런 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복음인지는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뿐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마카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어요? 마코마이, 마케라는 단어, 싸운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 유대인의 시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 유대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지까지 지금도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사람을 유대인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자손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3장 맨 끄트머리에 뭐라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의 자손이다. 그럼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내용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요한복음에서 특히 많이 싸우는 내용이 나오시죠.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어 이런 내용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코마이라는 단어에서 마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검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부분, 다툼. 그러니까 칼을 쓰는 건 뭐예요? 다투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복음에 전쟁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기준점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다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복음의 전쟁,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른 복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 2000년 전 이 땅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에서 마케라는 단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흐름 파이해야죠. 이 구절에서 딱 볼 수 있는 중요 구절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왜 칼이 마음을 찌르듯해요? 아까 시브리서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찌르는 것이 뭐예요? 칼로. 검을 보내는 것이죠? 검이 몸에 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냈다. 칼을 마음 가운데 보냈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만 왔어요? 제가 앞부분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보면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영접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를 얘기한 겁니다. 특별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이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마음 가운데 보내냐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버지의 영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인 하나님과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의 영이 안 온 사람들 안에는 왜 칼을 보내서 찔러 쪼개기까지 그 안에는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귀신, 마귀, 사단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냐? 마귀, 사단과 함께 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죠. 성경에서 규정해 놓은 내용이죠. 그 내용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특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마귀하고 사단하고 함께 있다. 그 내용을 잘 표현한 성경의 내용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이끌려 어디 가요? 광야에 갔죠. 그래서 시험을 받으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그러면서 구절을 바꾸죠.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그런 줄 알았더니 사람, 시험하는 자로 바꾸죠. 그러면서 그 밑에 구절로 내려가면서 마귀 사단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보여주시면 성경이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칼이신 그 아들의 영,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칼을 찔렀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같이 믿고 있으면 같은 생각인데 뭐예요? 다른 복음 전하거든. 누가?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데 이런 내용이 뭐냐면 다른 복음을 얘기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이 검, 프롬파이아, 마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장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다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2장에서도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못 빼는 거예요. 입이란 단어 하나 빼는 겁니다. 2장 16절에서 내 입에서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왜 싸워요? 내 입에 검으로 복음을 전해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제압하겠다. 그래서 이기는 자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겨요? 내 입에서 나가는 복음으로, 검으로, 성경의 내용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격다짐해서 내가 많이 알아서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하고도 얘기할 때 성경의 내용으로 얘기를 했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구원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그들을 다 설득해 나갔습니다. 12제자도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도 다 복음의 내용인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으로 다 복음의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과 누가? 짐승, 사단, 마귀, 계시록에 나오나. 그들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다. 사단의 회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도 뭐예요? 그 입에서 이한 검이 크롬파이아가 나온다. 말씀이 로고스가 신의 현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간다. 복음이 나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진 것이죠. 19장 21절에서도 말탄 자가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죽임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검이 결국은 복음을 전할 때의 형태라는 것이죠.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로고스다. 로고스는 신의 형연이고 그리스도다. 고로 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 이 의미들이 성경의 내용으로 깨달아져야죠. 제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그 해석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다른 데서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구절구절 찾아가서 보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내용이 달라지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보여주신 16장 한번 읽어주세요.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1장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뭘 봤어요?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한 몸 되어진 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뭐예요? 기록해 놓은 것이 뭐예요? 그 내용, 성경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 16절에서 뭐예요? 그 증거하는 것이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죠. 이 내용으로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내일 삶 가운데 돌아가셔서 주변에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제대로 영접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입에서 이한검이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